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음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 온 땅을 덮고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하늘에 계시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성도 여러분, 어느새 한 주간을 마무리해야 하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이렇게 시간은 빨리 흘러가는데 우리의 믿음이 제자리라면 교회를 다니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주일이 되면 습관적으로 교회 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받은 사명을 반드시 이루고 가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나는 어떤 존재이고 내가 받은 사명은 무엇이고 예수는 나와 무슨 관계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 채 시간만 보낸다면 우리의 마음도 언젠가는 완고하게 굳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어제에 이어서 예수를 제대로 아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합니다. 멈추지 않고 흐르는 시간처럼 여러분이 아는 것과 믿는 것도 쉼없이 성장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19절,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19절은 어제 18절에 이어서 예수를 모르는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 세 가지에 이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18절을 잠시 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다고 했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늘 어둠 속에 있어서 예수에 대해 아는 게 없다. 더 심각한 건 자신이 모른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완고함이 그를 영원한 사망으로 이끕니다. 여기서 완고함의 사전적 뜻이 융통성이 없고 고집이 세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상태가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바로 오늘 19절입니다. 감각 없는 자가 됩니다. 여기서 감각이 없다고 번역된 단어 아팔게오는 특별히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무슨 짓을 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상대방이 고통을 당해도 그 고통을 아픔으로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합니다. 그 짓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수준이 바로 이 감각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준이 되면 자신을 방탕한 일에 방임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그 방탕으로 번역된 단어 아셀게이아는 방탕, 방종, 호색이란 뜻을 의미하는데 특별히 호색, 성적인 죄를 범한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을 보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롯이 나오는 거 보니까 소돔에 관한 얘기죠. 소돔 사람들이 범한 음란을 아셀게이아로 번역한 겁니다. 따라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소돔 사람들의 음란을 그대로, 오늘날도 그대로 전달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방임이라고 번역된 단어 파라디도미는 전수하다, 전달하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똑같이 그 전철을 밟게 된다는 뜻입니다. 구약은 우리의 그림자임을 잊지 마십시오. 소돔 사람들은 강간과 간음은 물론이고 동성애를 즐기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삶이 일상화되어 있지만 부끄러운 건 없었습니다. 감각 없는 자,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모른 채 계속 살아간다면 결국엔 아무 감각 없이 사는 짐승처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수준이란 걸 잊지 마십시오.
또한 그들은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할 것입니다. 여기서 더러운 것은 아카타르시아, 불결이라는 뜻입니다. 더럽고 불결한 것에 욕심을 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더러운 것과 욕심, 이 두 개의 단어는 항상 마귀에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먼저 더러운 것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그리고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성경은 항상 사탄 마귀를 더럽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욕심을 보십시오. 욕심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욕심, 그러니까 탐욕스러운 마음은 마귀에게서 난 겁니다. 따라서 예수를 모르고 사는 사람은 결국 어떤 부끄러운 짓을 해도 부끄러운 줄 모르며 오히려 그 더러운 짓에 더욱 욕심을 내는데, 그들이 그러는 이유는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참 무섭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예수에 대해서는 잘 모르면서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도 해당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마귀의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음 절을 보십시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오직으로 번역된 그 대라는 접속사는 그러나로 번역해야 자연스럽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라도, 짐승처럼 살지라도, 그러나 너희는 예수에 대해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한 이 말의 뉘앙스를 잘 보십시오. 너희는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 즉, 그들처럼 배우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그렇게 행악 무도한 자들도 예수에 대해 뭔가는 배웠다는 뜻 아닙니까? 그들처럼 배우지 않았다는 거니까. 뭔가를 배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예수에 대해 배운 게 없어서 모르는 게 아닙니다. 잘못 배웠거나 어설프게 배운 겁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니까 나머지 단추도 다 잘못 끼워지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사실을 모른 채 그냥 배운 그대로 행하면서 마음이 굳어져 버린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것인데, 이보다 앞서서 많은 교회의 성도에게 쓴 편지가 모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를 보면 교회 안에 마귀짓을 하는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아는 바울은 너희는 예수를 그처럼 배우지 않았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가장 오랜 시간을 머물면서 성도들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바울로서는 잠시 머물다가 떠날 수밖에 없는 교회들이 많았는데,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정작 3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해서 그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너희는 제대로 배웠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린 중요한 걸 깨달아야 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달되고 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에게는 이 모든 교회가 아이를 낳을 때의 고통으로 세운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배움이 부실하다면 그 교회 안에 예수를 잘 알지 못하는 마귀의 존재가 생긴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러면 이런 교회가 오늘날에는 없겠습니까? 바울 때보다 10배, 100배는 더 많을 겁니다. 성경은 종말이 다가올수록 교회를 넘어뜨리는 무리가 더 넘쳐난다고 증언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교회 안에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우리는 모르죠.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찌 해야 합니까? 그 해답이 다음 절에 나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진리는 예수 안에 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성도들을 가르친 게 아니라 예수께서 가르치고 성도들은 예수께 들었다고 증언합니다. 3년 동안 에베소서 교회에서 가르쳤는데 자기가 가르친 게 아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것이다. 너희는 예수께 들은 것이다. 이렇게 증언해요. 따라서 교회 안에 목사가 가라지여도 상관없습니다. 성도 중에 어떤 사람이 가라지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에 있든 어느 교회에 다니든 예수 안에 있다면,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께 듣게 될 것이고 예수께 가르침을 받게 될 겁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쓴 글을 잘 보십시오. 자, 요한 1서 2장 26절을 보면, 자, 교회 안에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이 있어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쓴다. 이렇게 얘기하고 27절을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기름 부음, 성령이죠. 분명히 우리 성령이 거하는 사람은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그러니까 성령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성령이 가르친 것은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그 지혜가 있다면 거짓 선지자가 전하는 거짓 복음을 가려낼 수 있고 진리를 들으면 마음이 뜨거워질 겁니다. 교회에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다가 그렇게 또 아무 생각 없이 오는 그런 성도가 되지 말고 참과 거짓을 성령의 지혜로 분별하는 능동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타락하기 전에 솔로몬은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모든 걸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을 보면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솔로몬이 이 지혜를 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네가 구하지 아니함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네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솔로몬이라는 구약의 그림자가 여러분에게 실체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우리가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은 구하지 않아도 주실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일 때 그 외에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말씀을 체험하며 사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약 8개월여 동안 온라인에 말씀을 올려왔는데 그 일은 오늘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한 성도들이 많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어서 그들을 위해서 말씀을 나눠왔는데, 이제는 교회의 모든 제한 조치가 해제되었고 또 제가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의 목사님과 결이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혼란을 드리고 싶지 않아서 온라인 설교는 여기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주신 말씀대로 여러분을 가르치는 건 사람이 아니라는 걸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따라서 진리만을 쫓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도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곳에서 함께 해주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은 선하신 분이니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오 기쁨으로 깨닫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주의 뜻을 행하도록 가르치소서. 나의 구원자 되시니 내가 평생